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더 봅니다.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5번 이상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온전히 따랐은즉 하는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원문이 뭐냐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온전히라고 말씀하시고, 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따랐은즉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환경과 여건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마음이 신앙생활에 있고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회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거 없다. 두 번째는 너의 최선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너의 최선이냐.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1세대가 왜 다 죽었냐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 최선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또 하나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온전히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teadfast라고 그러죠. 그냥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누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막 받은 것 같을 때는 막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혼자 주저앉아 버리고, 누가 주저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저앉아. 또 주저앉아 있다가 뭐 또 기분 좋으면 확.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의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좀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나 하려고 하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붙잡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냐, 염려도 많은가? 그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다양하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그 고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는 아닙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갑자기 역사하잖아요. 또 하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것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급한 일 생기면 역사하고 급한 일 안 생기면 하나님도 긴장 풀고 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일하시다가 일 안 하시다가 은혜를 베푸시다가 은혜를 안 베푸시다가 역사하시다가 역사를 안 하시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갑자기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관여하지 않는 일, 결정하는 일이 전혀 하나님 결정 없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아들들이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상황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알았다. 너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고 이름으로 불렀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걸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안 주시거나 뭐 방해하시거나 손 떼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그 이후에 9장을 여러분이 다 집에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기점을 어디에 두냐면 다메섹 도상이라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다메섹 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틀리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 내용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극악 무도한 초대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청년을 언제부터 흔드셨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흔들고 계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 가말리엘의 거의 수제자로 수학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의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가 터키거든요.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에 태어났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젊은이가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수학을 받는데, 돈 있다고 배경 좋다고 받는 그런 가말리엘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못 만났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큰 문제를 3년 동안 이미 논쟁의 중심 가운데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아마 그냥 이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이단이다, 제거 대상이다, 이거 다 없어져야 된다. 근데 가말리엘 같은 그 스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그냥 다 때려 죽이자 그런 세력들이 나왔을 때 혹시 모르니 그냥 지켜보자. 그래서 이단이면 사그러질 것이고, 다 그런 예가 많잖냐.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단이니까, 근데 우리 스승이 말하는 대로 그 때가 지나면 뭐 내가 제거하지 않아도 그냥 없어질 정도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상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소멸할 것이다. 왜?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소멸할 줄 알았더니 부활했다고. 그러다 말겠지.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는 몹쓸, 아니 이것들이 집단으로 이게 거짓말쟁인가? 그것도 40일 동안 나타나. 그러다가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겠지. 아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니 처음에는 5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비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밤낮으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며칠 기도한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실 줄로 알고 내가.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했다 그러더니 무슨 방언을 말하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집단으로 저거 완전히 사이코패스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저러다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생각했냐면, 사울도 예루살렘 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에 사울도 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냥 거름뱅이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40년 만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 안 해봤겠어요? 확인해 봤겠지. 또 그 사람이 어디에도 나타나면 바리새인의 모임에 나타나서
너 진짜 일어났냐? 아니 모르냐? 40년 동안 내가 뭐 당신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 허름한 사람이 가다가 내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곧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자기가 걷게 됐다는 거예요. 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의 간증자로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런데 현상을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울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도 이때부터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겁줍니다. 떠들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 이 40년 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아니 왜 겁주냐? 내가 왜 나은 걸.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지금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이게 세상에 뭐라고 하지? 듣보잡? 듣보잡이 뭡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잡것. 그게 듣보잡이겠죠? 아니 그런 자가 그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제자라고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어부로 살던 이상한 그 가난뱅이 거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제자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이런 놈이 아니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러더니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5,000명이 회개를 해. 하루에 그 순간에 설교를 듣고 아니 무식한 어부들이 완전한 최고의 지성의 소유자가 되고 막힘없는 설교자가 되고 협박을 해도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없는 전도자들이 돼서 통제불능이 되니까 기존 유대교가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에 휩쓸려서 더 심하게 말하면 유대교에 충성하는 이가 발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그냥 놔도.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단이 그렇게 막 부흥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1절에도 나왔지만 왜 그렇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이 정도가 되었냐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게, 자기가 알았던 게 부정이 되고 내가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마지막 반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흔들리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했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됐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잘못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뭘 잘못 가르쳤냐면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쳤어요. 봉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NO! 내가 우리 이민정 집사님한테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 NO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에요. NO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친 게 뭐냐? 목사한테 충성하라고 가르쳤어요. 목사한테 잘해주고 목사한테 다 뭐 충성하면 그 잘못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막 흔들려가지고 흥분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악만 남고 노여움만 남은 사람에게 확 불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지고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더 죽여야 되겠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울이죠.
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사울에게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데 왜 충격을 받냐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를 가장 부흥에 적합한 설교를 누구의 설교로 듣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최고의 성경적 영적 설교를 사울이 들어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적 교리적 교만함의 극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에 노예된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충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스데반이 들어요. 너무나 권세 있는 영적 설교에 할 말을 잃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죽이려고 들어요. 진짜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린 진짜 설교 못한 거다. 진짜 설교 잘하는 명설교라면 다 듣는 사람이 도를 들어야 된다. 그 정도로 양심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졌다고 하는 걸. 너무나 논리적인 설교에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흥분합니다. 감정으로 대화합니다. 그들이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돌을 들어 치든지. 기득권을 못 버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돌을 들어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 사울을 가장 흔들고 충격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숨겨진 진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듯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엄청난 설교를 여러분 몇 장 안 돼요. 6장, 7장 다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에 속했던 무식한 이단 추종자로 여겼는데 그의 설교에 그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아무도 토를 못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빛으로 임하니까 스데반을 쳐다보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돌로 치는 잘못을 범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들이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거룩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죄인을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울이 경험하면서 유대교만 붙잡은 거예요. 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냐? 지금 다마스커스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부터 성경에 60일에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준비했지만 여러분에게 다 하면 너무 또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많은 얘기 복잡한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할게요.
이 다메섹은 강변을 끼고 있는 녹지대입니다. 중동에. 과수원이 많아요. 무화과, 아몬드, 올리브, 침이 좀 도시나요? 포도, 양모, 견사, 비단, 가죽 제품, 그물 세공,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다마스커스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경제적 식량의 주요 지역입니다. 알렉산더도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를 공격했고, 바벨론도 다메섹을 공격했고, 애굽도 다메섹을 먼저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다메섹을 공격했고, 바사 페르시아도 다메섹을 공격했고, 몽고도 유럽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친 데가 어디냐? 다메섹이거든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왜 다메섹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의 귀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요. 저도 유대인을 몇 명 경험해 봤는데 와,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을 오는데 그때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루프탄자를 타든지 뭐 대한항공을 타든지 앵커리지, 그러니까 알래스카로 둘러서 한 24시간 거쳐서 오거든요. 내 앞에 유대인이 탔어요. 나 그렇게 지독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뜨고 내릴 때만 앉아 있고요. 그냥 서가지고 비행기 내내, 비행기가 에어 터뷸런스 때문에 위아래로 터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음식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경전을 놓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금식해야 된다. 와, 24시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표 아깝겠더라고요. 기내식도 안 먹고 그냥 서서 가요. 내가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몇 명 경험해봤지만 돈에 관해서는, 이득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이 왜 이 성경에서 중요한 곳인지는 지역적으로도 설명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만나셨냐면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우글우글했어요. 회당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든지 다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다메섹에 다 섞여 있었다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체포 권한을 가지고 온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광합니다. 왜? 외국이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났는데 열광에 빠진 악에 찬 젊은이가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것의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불안에 떠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 초입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줘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멀었다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많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원래 가기로 했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플랜카드 걸고 환영했을 거예요. 강단에 그를 초청합니다. 그가 거기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던 가장 정통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젊은이가 와서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오면 죽을 줄 알았던 초대 교인들, 숨어있던 사람들은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처음에 반응했습니까? 아, 저거 믿을 수 없다. 우리 다 긴장 풀게 해가지고 다 나타나면 그때 싹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단순히 다메섹 회당에 보내고 그 유대인들과 또 초기 교인들 두 그룹을 다 당황하게 하셨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임팩트를 주는데 하나님의 지역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다메섹에서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소식이 어디로 퍼진지 아세요? 전 로마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 퍼져버려요. 나만 땀내고 여러분은 아무도 안 좋아하나? 여러분, 이게 책을 몇 권을 보면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왜 역사하느냐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시시한 사람으로 내버려두자. 절대 우리 트리티언 학교 교인들은 그렇게 두자. 어린 아이부터 슈이와 루이부터 우리 김부승 권사님, 우리 황집사님 94세가 되까지 누구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흔드셨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 영 기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곳을 바로 잡아주시고 확실하게 하사 초대교회가 왜 그래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다 교회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중에 선교여행을 다니던 바울이 놀랍니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다메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왜 빛이 안 날까? 하나님이 가장 빛나야 될 때에서 빛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래도 섭섭하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연습 경기 때 잘하지 마라. 거기서 실망하지 마라. 얘네들 눈 보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똑바로 보니까 실전에서 잘하게 하신 하나님, 빛나야 될 때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아들들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근차근 진행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 바깥에도, 불신자에게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통째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메섹, 그러면 그때 그 과정, 초대교회 역사,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터키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부유한 가정, 유대인의 가정 중에도 부유한 가정, 율법에 열심히 있는 가정. 그래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니까 누구도, 어느 바리새인도 어느 유대인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도록 이미 태어나는 집안과 배경까지 하나님이 다소부터 역사하셨어요. 최고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전문가로 키우신 후에 거기에 복음을 주셨어요. 헬라의 지혜와 로마의 세계 질서의 흐름을 보게 하셨어요. 다소가 그런 곳입니다. 헬라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나타났냐? 철학자들이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이미 훈련시키셨어요. 아무도, 12 사도도 전 세계라고 하는 세상 끝을 몰랐는데 이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된 후에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대장 되시렵니까? 서울에서 대장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무대에서 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언제 열매를 맺게 할지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을 포기하고 안 될 거야.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지성만이 아니라 동방에 신비주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삼층천을 경험하는 그의 바리새인 중에도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영성에 대하여 열린 문을 갖게 되었느냐? 그는 다소에서 컸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를, 세계 어느 문화 어떤 인종을 갖다 놔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소부터 성장시켜 주셨고, 흑백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인종차별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 이후에 유럽교회가 오해했지만 잘못해서겠지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그런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소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언어예요. 헬라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도 하고 뭐 여러 나라 말을 해서 몇 가지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컸기 때문에? 다소에서. 누가 키웠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절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려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가 왜 성공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네, 끝까지 안 갈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요.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잘하고 말 거니? 그래, 대답 좀 해라. 둘, 프로에서도 잘할 거지? 그 박자 맞추면 안 되니?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끝까지 갈 거지? 그러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다 역사한 거예요. 민지하고 나와의 만남이 갑자기 됐니? 그때 됐니? 아니면 예전부터 됐니? 그치? 민지야, 나는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만시키실 때는 그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밤이 낮을 밤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지금 내가 받은 훈련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진 일 같지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잠깐 나가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빚을 갚겠다고 하는, 내가 많은 핍박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내가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교인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로마를 향하여 나가는 이 역사는 남의 세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의 성장 배경 모든 훈련과 삶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어요. 오늘 거두절미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부르짖으세요. 나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를 품에 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이 동일한 열매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한 7분에서 10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미 결정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때 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껏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홀로 남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같아서 흘린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흘리게 하셨으니 그 눈물을 거두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일을 왜 안 된다고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체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